다니엘 9장 1절에서 8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밤에도 저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를 해도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현실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느낌이,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미 나라는 다 망했고 구구는 다 한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전혀 현실에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 시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미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습니다. 나라는 남북 왕국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습니다.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때에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예레미야서와 같은 그 에레미야
서책을 다니엘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다가 하나님의 큰 약속 한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메데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통치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망했어요. 바벨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가 온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니까 이때가 역사적으로 BC 538년입니다. BC 538년. 근데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약속과 기록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게 70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먼 나라로 쫓겨왔잖아요. 불순종,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한 두어 군데에 그게 나와요. 우선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다음에 29장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몇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평소에도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이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 이런 것 등등을 힘입어서 다니엘이 이때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그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못 박아서 고통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끝나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신이 버뜩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유대 나라가 망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온 게 BC 605년입니다. 605년. 그때에 이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젊은 엘리트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 될 만한 이런 고급 인력들을 수백 명을 끌고 가버려요. 1차 포로 때 다니엘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BC 536년입니다. BC 536년에 우리가 귀에 익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정확하게 70년입니다. 605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1차 귀환 약 5만 명 정도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는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연수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귀한의 칙령이 떨어지는 때가 BC 536년이에요. 지금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임박했다. 돌아갈 때가, 귀한의 때가, 이 고통의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에레미야 말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에 돌입하게 돼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온몸에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건 무엇을 표시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표시하는 거지요. 철저한 회개를 표시하는 거지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평소에도 늘 기도를 하지만 종종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뭔고 하니 그냥 내 열심만 내면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훨씬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미끄러운 진흙길에 빠진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엑셀을 강하게 밟아도 차가 헛바퀴만 돌잖아요. 그죠? 공회전만 하잖아요. 기도가 마치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빠져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기도가 마치 공회전을 거듭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른 힘입니다. 내 자신의 힘만이 아니고 다른 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깨닫는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퍼뜩하고 영감처럼 떠올라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실리지요. 기도할 만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그 코로나 팬데믹 때에 온 세계가 다 어려웠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우선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가 여러 교회에서 마치 유행처럼 진행이 됐대요. 말씀 낭독 예배예요. 이름하여 말씀 낭독 예배. 이건 뭔가 하면 평소에 일반적인 예배하고는 좀 다르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말씀 자체를 함께 읽는 이런 시간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자하고 회중이 교대로 한 절씩 이렇게 낭독을 하든지 15분, 20분을 계속 말씀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그 의도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심이 되도록 이걸 통해서 여러 미국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힘을 많이 받았어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 자체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다니엘이 강하게 붙들고 본격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뒤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내용이 뭔가 요약을 하면 철저한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입니다. 딱 그 두 가지예요. 철저한 죄의 자복 그리고 철저한 회개, 이게 기도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 아뢰었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행악했고 우리가 반역했고 우리가 주의 규례와 법도를 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멀리 다른 나라로 쫓겨난 사람들 모두가 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짚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역입니다. 패역입니다. 우리의 범죄입니다. 우리의 행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거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저 먼 나라 바벨론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다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이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노릇 하시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신자들이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나의 자신을 돌이키는 것, 이것 말고는 회복의 지름길은 없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그럴듯한 프로그램, 물론 교회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회복의 원칙 1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항상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은 그 전에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우리 한국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보다 한 3년 먼저
웨일즈, 영국이죠. 영국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게 1904년도입니다. 웨일즈 남서부예요. 남서부 광산촌 라보우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발생을 해요. 당시에 영국 전반적으로 교회는 극도의 침체기에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신앙의 형식주의, 신앙의 껍데기만 있어요. 형식만 남아 있어요. 문화와 전통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미 진정성은 사라져버린 이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광산촌이었기 때문에 광부들이 많아요. 청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고 이미, 그리고 광부들은 일이 힘들잖아요. 폭력과 음주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6살 되는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이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젊은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원래 광산 노동자 출신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광부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13살부터 자기도 광산 일을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일을 해요. 20대 중반까지. 근데 어려서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에반 로버츠는. 그리고 늘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광산 노동을 하면서도 교회 집회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이 대단한 이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이 에반 로버츠는 목회를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6살 되던 그 해에 기도를 하던 중에 자기의 내면의 죄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기도 중에 깊이 깨닫게 돼요. 자기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근데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들여다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체면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와 인정을 훨씬 더 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말이죠. 성령이 임하신 거죠. 하늘의 빛이 비춘 거지. 꼼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반 로버츠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세요.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에반 로버츠가 교회나 아니면 교회 바깥의 작은 소규모 집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서 에반 로버츠가 입을 벌려서 이야기만 시작하면 통회, 자복,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영혼의 깊은 찔림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속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집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불과 6개월 어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입니다. 6개월간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때 역사니까요. 이게 팩트니까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 술집은 열렸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더 이상. 술집이 여기도 문을 닫고 저기도 문을 닫는 술집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건, 사고가 범죄를 확 떨어져 버리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그 경찰들이 지역 교회 성가대에 너도 나도 참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 모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오늘 다니엘서 9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칙은 항상 같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 철저한 죄 고백, 이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교회 역사를 봐도 이 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어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이걸로 저걸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흥은 오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은 오지 않아요. 항상 진정한 회복은 그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그걸 영감이 넘치는 다니엘이 왜 몰랐겠어요?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자마자 다니엘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밥을 끊고 금식에 돌입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백성들의 죄악이 자기 탓이나 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자기의 죄악이나 된 것처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악행과 이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몸담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회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기를 살펴봐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도 역시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그대로 꺼내놓고 회개하는 기도,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반 로버츠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젊은 20대 중반의 모든 광산촌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음주와 도박과 음란에 취해 있는 그때에 교회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만족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자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로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니엘일 거예요. 가장 출중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굵은 삼베옷을 입고 곡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 옛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기록해 놓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식밖에 없어요. 진정한 자복, 회개, 이게 항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지요.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를 이 밤에 우리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질 않아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더 나가요. 그게 뭔가 하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가려워졌다 할지라도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되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이미 황폐해져 버린 주의 성소에, 주의 교회에 비추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을까요? 아마 그 내놓을 만한 조건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의 이 절박한, 이 간절한,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 내용 어디에 자기의 잘한 것을, 자기의 괜찮은 것을 조금이라도 내비치거나 암시하는 대목도 없지 않아요. 오직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 빛을 이미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교회에, 우리 성소에,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참 얼마나 영성이 있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정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지요.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짜 회개, 철저한 자복, 자신을 낮추는 것 말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내려라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방자한 마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고 전능자의 눈앞에 내가 벌거벗은 영혼으로 설 때만 비로소 이런 진정한 깊은 자복과 회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보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정말 은혜예요. 회개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혹시 아시는지요? 뭐 들어보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나라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인구가 한 54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참 희한하게도 개신교 인구가 80%가 넘어요. 근데 지난 1989년도 내전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무려 14년 동안 그 내전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많다고 그러지만 그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 주술 종교, 혼합 종교, 그리고 정치인들, 관료들의 부패 이런 것 때문에 내전에 온 국민이 시달렸어요. 14년을 무려. 그래서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내전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14년 지나서 2013년도에 내전이 비로소 끝이 났어요. 그때에 수도인 몬로비아의 한 교회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 이게 이 기도회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숫자가 모여서 쉬지 않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힐링 라이베리아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온 전국에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 하나님의 긍휼만을,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기도회. 이게 바로 라이베리아 교회 전체를 다시 회복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 어둠에 꽉 사로잡혀 있고 이미 악에게 승리를 내어줘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의 소망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자기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보다 원하시죠. 간절히 원하시죠. 그런데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깊은 죄의 고백, 살아계신 전자 앞에 날마다 발가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거룩한 행위,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봉사들, 바깥에 해야 되는 소위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건 뭔가 하면 나의 내적인 정결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는 과연 내 앞에 서서 기도할 만큼 너의 영이 정결한가, 깨끗한가, 예수의 보혈피로 씻어져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한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주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깊이 있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황폐한 마음에, 황폐한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며 진정으로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